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하루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주님을 찬양하며 또 성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3절 14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19장은 자녀교육,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지도자의 덕목 등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격언과 지침 등의 지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 정말 빼놓아서는 안 될 삶에 필요한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기록된 말씀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꼭 새겨들어야 할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시대는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지혜와 이 지식의 말씀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은 마치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가정에 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가정에 재앙이 일어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아들이 미련하다든지 또는 아내가 다툼을 일삼으며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를 기초로 질서 있게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이 구절에는 아들과 아내라고만 나오지만은 자식과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식과 걸핏하면 싸움만 하는 부모, 습관적으로 싸움만 하는 부부가 있다면 그 가정은 재앙을 피할 길이 없고 불화만이 쌓여서 결국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아들이란 머리가 둔한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부모도 공경하지 않겠죠. 늘 나쁜 짓을 하면서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런 자식은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그런 아들이 늘 하는 말이 뭐죠? 아버지가 뭘 아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하면서 부모의 조언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어떻게 세상의 위험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방탕하고 무절제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실족하고 실패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식은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수백 번 가지게 만듭니다. 오죽하면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자식이 그 부모의 재앙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된다는 말은 파탄의 원인이 되는 그런 불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가 노년이 되어서 부모의 봉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의 가슴마저 탕진해 버리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아들을 둔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해서 걱정구신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래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가정이 있는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의 가정입니다.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들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직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신성한 제사를 물랑케 쓰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등 비도덕적인 그런 몰론한 일들을 장해왔던 것입니다.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 엘리의 제사장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인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엘리는 제사장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달에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자기 의지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정말 남이 보기에 부럽고 명예스러운 이 제사장 엘리의 가정은 이렇게 몰락되고 만 것입니다. 또 다툼을 일삼는 부부가 있으면 가정이 파멸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 지붕을 진흙이나 횟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잘 새죠. 그리고 지붕이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일들이 흔했고 또 지붕이 이렇게 평평해서 빗물이 계속 떨어져서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집에 들어오면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하다. 그런 말들도 하시죠. 그런데 비 오는 날 집안에 빗물이 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피곤하여 잠자리에 들었는데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그렇게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점점 더 떨어져 나중에는 침대까지 물이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가족들은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근심과 걱정에 그런 우중충한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끊임없이 다투는 아내는 집안의 분위기를 그렇게 우중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함은 싸움이 멎을 날이 없음을 말합니다. 다툼이 있는 아내는 마치 집안에 새어 들어오는 빗방울 같이 가정의 염려와 근심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다툼과 불화로 인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부가 다툼이 잦은 가정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마음의 상처를 입히게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가 키워준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지옥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의 참된 행복은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바탕을 둔 가족 간의 신뢰와 애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치 못한 자녀가 있으면 또 습관적으로 다툼을 일삼는 그런 부부가 있다면 그 가정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에 들어오면 어떠합니까?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들어오면 그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쓰러져 가는 가문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고 부지런하고 검역하고 신중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반듯하게 잘 기르며 그 남편을 잘 도와서 바깥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그 가정은 신망을 얻고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의 수고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가장 큰 복을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을 살게 될 그런 짝을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에게 태어나서 지혜롭게 또 총명한 사람으로 잘 자라는 것도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하더라도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이 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슬하에 있는 것은 그리 긴 세월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짧게는 한 17년 또는 길게는 20, 30년 동안입니다. 그러나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사는 기간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지만은 대략 50년 이상은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짝을 만나서 반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기서 아내란 현숙하고 슬기로운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는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화목과 평안을 지켜나가는 역할에 있어 이 아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13절에 이어지는 그런 교훈으로 좋은 아내를 얻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집과 재물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으로 자식이며 누구나가 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집과 재물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노력하여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보다 재물보다 더 귀중한 선물은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재물을 아무리 많이 물려준다 해도 미련한 배우자를 자녀들이 만난다면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든지 그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들은 지금의 아내가 지금의 남편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은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듯이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배우자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미련한 아들,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을 내놓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내 자식은 이제 희망이 없다 라고 포기하지 말고 징계를 하되 뭐예요? 감정에 치우쳐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를 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매보다는 감정의 매를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20절에 보면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예,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녀는 아무리 망나니로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지혜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잠언 한 구절을 읽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는 어떤 말씀들은 뭐예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삶 속에 적용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절제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력이 없으면 감정에 휩쓸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속에는 갈등과 다툼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기쁜 일도 있지만은 화가 날 일도 있습니다. 그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즉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를 내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감정을 따라 살면 삶이 더 불안정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십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끝까지 잘 경청하며 자신의 그 의견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금방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씩 안정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9절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급한 성민은 꼭 화를 자초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화와 분쟁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까지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분별력과 통제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화와 분쟁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노하기를 더디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정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심을 믿으시고 또한 가정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좋은 표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주셨음을 깨닫고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가정을 잘 갖고 신앙 안에서 번창하게 하라는 우리 귀한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자자손손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